오늘 제목은 구원을 상실하지 말자. 구원을 상실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본문은 창세기 7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집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구원을 상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불쌍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죠.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십니까?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게 가난한 우리 한 아이가 길에서 아마 이 국수를 먹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장면을 봤다,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면 참 안타깝고 가련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 느낌이 아마 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좀 불쌍하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저 아이가 좀 형편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마음들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임종을 앞둔, 그러니까 운명을 다한 사람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불쌍할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생면부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럴 텐데,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아는 어떤 지인이 이 모습으로 있다면 참 마음이 너무 슬프고 쓰라리고 괴롭고 아플 것 같습니다. 참 불쌍하고,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이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마 들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부모를 다 잃은 전쟁터에 있는 고아예요. 이 아이도 참 여동생이고 아마 오빠인 것 같은데, 이 아이도 부모로부터 케어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가 오빠이기 때문에 이 동생을 아마 이렇게 보듬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보면 알죠. 어떤 모습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감옥에 많은 범죄자들. 그래서 이제 이 감옥에 갇혀 있고 이렇게 생활하는 건, 게 범죄의 행위는 우리가 참 지탄받아야 할 일이지만 또 이런 삶을 산다는 것 자체를 보면 좀 가련하고 불쌍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학교 폭력에 대한, 그러니까 이 폭력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보면 마음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죠?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울 것 같아요. 좀 불쌍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게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모습들이 다 불쌍한데, 그냥 정말로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이 뽑는다면 말씀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리 앞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 모습도 너무 가련하고 불쌍하고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모습은 이 아이의 형편이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또 막상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국한된 거예요. 영원한 건 아니에요. 이 병의 고통은 영원한 건 아니에요. 죽음으로써 그 병은 끝나는 거죠. 이 아이의 삶도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는 몰라요. 물론 이 사람들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이 모습도 그렇지만 이 아이가 오히려 더 멋진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우리가 보면 여기에는 희망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앞에는 그나마 희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희망이 없어요. 감옥에 간 사람도 개가천선해서 삶을 달리하면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죠. 왜?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고 이 환경은 바뀌어지지도 않고 이들의 운명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내미시느냐 하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건져내야 되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야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 끝이라면 굳이 뭐 교회를 왜 나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이고 죽어봤어요 목사님이. 저는 죽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보면 아이고 천국이 있더라 지옥이 있더라 잘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 뭐 좋겠지만 모든 것은 한 번으로 이 세상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태중에 태아에 있을 때 여기에서 나는 태아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나 태아의 삶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아의 시절을 어떤 시간을 겪었죠. 그 태아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 태중 엄마의 뱃속 바깥의 세상을 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이제 10달 후에는 이제 나간다. 나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0달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가 다른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아는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으로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세상만 다가 아니라 이 세상 밖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볼 수 없듯이 태아가 태 밖의 세상을 알 수 없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보낸다고요?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왜?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지옥에 가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또 다시 희망이 있으면 까짓거 이번에 뭐 그냥 한번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갔다가 다시 나오면 되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이 내미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를 보세요. 자,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라라고 말했어요. 방주에 들어가라는 말은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라 그 말이거든요.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 이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에요. 왜? 그 이후에 보니까 이 땅이 뭐 한다고요? 심판을 할 거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니까 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방주밖에 없거든요. 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배를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배. 근데 이 어마어마한 배를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어요. 자, 근데 어마어마한 배를 만드는데 수고가 많겠죠. 고생도 많이 하고. 여기 비용을 하나님이 대 주셨어요. 자기 비용을 해요. 해야 돼요. 눈으로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늘에서 돈다발을 툭툭 떨어져 준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돼요. 때로는 집도 팔아야 되고 밭도 팔아야 되고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뭔 구원의 손길이냐고. 이게 고생이지. 죽도록 이렇게만 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이 방주 만드는데 수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는 사람 없었어요. 뭐 했어요? 그냥 뭐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재미나는 일도 하고 뭐 자기들끼리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로? 구원의 손길이래요. 구원의 손길. 여러분 구원의 손길로 보이냔 말이에요. 이게. 이게 고단한 손길이고 이게 고단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힘든 것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할 때 막 동물들도 막 이렇게 하고 보내고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막 방주를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전에 의하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방주를 어디에 만드냐면 산꼭대기에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배를 산꼭대기에 만듭니까? 아니 어떤 그런 좀 죄송한 표현 이야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누가 방주를 그 산꼭대기에 만들어요? 방주는 배를 만들면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항구나 이런 데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바닷가에. 그런데 여러분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어 가면서 사람들 보고 오라 하니까 사람들을 막 조롱하고 비웃고 보십시오.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저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나갔구만 하고 하는데 또 심지어는 뭐냐면 동물들까지도 이제 그 배에 집어넣으니까 야 동물은 차리었냐? 뭐 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마치 이렇게 정신 나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에요.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짓이야 저거.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겠어. 그런 욕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로부터 친구로부터 혹은 가족으로부터 적당히 해. 미쳤냐? 너 정신 나갔냐? 라는 더 심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때 고등학교 3학년 아이였어요. 여자아이였는데 어떤 그 고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저한테 그 선생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했냐면 여자아이 누구를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의 덩을 보니까 엄마로부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여기에 너무 채찍으로 많이 맞아가지고 피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맞은 거예요. 왜 맞았느냐? 교회 간다고.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어요. 저는 그 여자아이니까 덩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를 온 몸에 이렇게 피멍이 들어있대.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근데 그 여자아이가 제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 어디에서 예배 드리면 꼭 이 앞에 이 강대상 바로 앞에서 예배 드려요. 찬양을 하는데 내가 은혜가 돼. 내가 은혜가 돼. 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하니까. 노래를 잘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에 감동이 될 만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얼굴이 천사 같아. 여러분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 교회 안 나올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특히 여자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노아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것
것과 교회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라고 했어요. 나의 몸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방주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을 때 우리에게 뭐 돈다발을 주가면서 교회 짓게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힘으로 돈을 해서 교회를 짓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조 목사에게 돈을 뭐 100억을 주고 10억을 주고 몇십억을 주면서 교회 지어. 그래도 힘들어요, 사실. 그죠? 그런데 아무런 돈도 주지 않으면서 교회를 지으래.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짓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 지을 때 여러분 몰라죠. 제가 여기 오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여기 마을에 한 100명 가까이의 사람들이 교회 결사 반대한다고 막 그랬어요. 시청에서 여러분 민원을 넣고 교회 지으면 이 마을 전체가 망한다고 하고 할머니들이 다 들어눕고 그 6개월 갔어요. 6개월. 혼자서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겠더라고요. 정말. 앞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깜깜하고. 그리고 교회 터 닦고 짓지를 못했어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때 베이징 올림픽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할 때인데 여기 뭡니까? 전부 다 철근 가격이나 이런 게 점점 올라갔거든요. 왜? 전부 다 그때 베이징 올림픽 한다 해가지고 철근이 전부 다 수요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더 올라갔어. 근데 교회를 지으래. 방해를 안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방해하는 사람까지 있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교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그마한 교회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교회 하나 짓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구원의 손길이야. 우리를 위해서. 넘기지 말고. 근데 이렇게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까 노아가 사람들을 초청하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에 초청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교회 갑시다. 엄마 교회 갑시다. 동생아, 언니야, 오빠 교회 갑시다. 혹은 친구야, 교회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고마워. 네가 나를 그렇게 교회로 초청해 주구나. 고맙구나.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갑시다 하면 말은 안 해. 근데 속으로는 뭐요? 비웃습니다. 내가 그래 할 일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교회 가면 나 교회 가가지고 옛날에 많이 힘들었어. 나 교회 가는 게 싫어. 교회 가서 상처받은 게 많아. 라고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노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교회 크든 작든 이 규모에 따라서 보면 자석보다도 사람의 숫자가 적어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닌데도 자석이 비어있는 데가 많아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아까 우리의 장면인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듯이 정말 여러분 왜 이 사람들도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냐면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전도가 필요하고 이 사람들에게도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곳에서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활동하고 그래요. 또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알고 지옥을 알고 천국을 알면 이런 행동을 할까요? 안 합니다. 그냥 힘이 있으니까 괴롭혀도 되는 줄 알고 하는데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짓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물리적 폭력인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폭력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SNS를 통해 가지고 아이고 누구 그렇대 뭐 어떻대 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리고 친구들 속에서 누구 하나 왕따 시키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이 사람도 지금 이 형편도 불쌍하지만 이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게 더 끔찍한 일이에요. 이것도 불쌍하지만 이 아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게 불쌍한 거예요. 여기 아파서 죽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천국 가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불쌍한 거지. 여러분 부모를 잃은 것도 불쌍하지만 천국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곳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천국을 가든지 이곳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그가 이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지옥에 아니 불교에서도 지옥을 이야기하잖아요. 윤회를 한다고 그러고. 그러나 여러분 불교는 윤회라도 하지. 교회에서 성경에서는 윤회가 없어요. 그냥 떨어지면 끝.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세워놓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냐? 지금의 방주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주겠다.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데려와 가지고 뭐 딴 거 할 게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가 뭐 교회 와 가지고 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초청해 가지고 뭘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심판받지 말라고 한 것뿐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0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자, 읽어봅시다. 시작.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이제 우리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이러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천국은요. 천국은 뭐와 같으냐면 축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영원한 거예요. 축제가 영원한 것이 천국이에요. 며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축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축제도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축제는 지겹기도 하겠지만 천국에서의 축제는 지겨운 게 없어요. 날마다 즐거운 것이에요. 거기에 초청을 한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왜 합당치 않느냐? 나중에 좀 나오겠습니다만 합당치 않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라. 혼인잔치에 데리고 와라 하니까 종들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니까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무슨 말일까? 이 사거리라고 하는 게 동서남북으로 보내가지고 하여튼 이 혼인잔치에 오고 싶은 사람 다 불러와라 라고 했던 거예요. 넘어갑시다.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3장 27절에 30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바깥 쫓겨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 동서남북 사거리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끌어모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원래 교회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쫓겨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이 사람들이 나도 주님 알았어요. 주님 알았어요. 나 교회도 안 갔어요. 나 너 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사람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매주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앞으로 미나 돌아가봐. 아니. 그다음 위에 다음 거. 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주여 저는 교회 다녔습니다. 저는 교회 다녔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 했냐면 난 너희들 몰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안 잡은 거야. 안 잡은 거. 넘어갑시다. 또 어떤 사람이냐? 자,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다녀. 근데 요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보다도 이거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목적이 이거야 이거. 그걸 하나님은 이중적인 삶을 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자기는 뭐예요? 안은 뭐예요? 늑대 1이에요. 겉은 뭐예요? 양이에요. 그러니까 속은 이건데 겉은 교인이야. 속은 이거 좋아하는데 겉에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찬양하고 뭐 봉사하고 교회 다니고 있어. 이중적 플레이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중적 플레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너 몰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추행하고 있어요. 성추행. 교회를 다니는데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런 뉴스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야, 너 알아 그럴까요? 몰라. 나 너. 이중적인 사람. 그러니까 속은 이건데 껍데기만 이거야. 목사님이 그랬다는 걸 목사님이 뭐 이런 행동을 했다고 뉴스 듣기도 하잖아요. 그 뭐냐? 지금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이 천국 가느냐? 못 갑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온갖 머릿속에는 이것밖에 없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뭐예요? 굿하고 때리고.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막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몰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사람이라고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해요. 아시겠죠? 지금 혹시 이렇다면 복음을 듣고 변화돼야 돼요. 지금 이렇다면 복음을 듣고 변화돼야 돼요. 지금 이렇다면 복음을 듣고 변화돼야 돼요. 지금 이렇다면 복음을 듣고 변화돼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그거예요. 이런 삶을 살다가도 복음을 듣고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도 복음을 듣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교회 다니는데 말씀 안 듣죠. 그러면 이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화되겠어요? 안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자기 집에 가가지고 폭력적인 남편, 폭력적인 아내, 폭력적인 자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뭐 하지 마라? 뿌리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것을 단순하게 건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 구원을 시킨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비록 그런 삶을 살아도 바뀌어야 돼요. 과거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뭐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를 지어놨겠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떨어지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엉터리로 다니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만약에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야. 예를 든다면. 근데 지옥으로 떨어졌어.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야. 복음을 안 들은 거야. 복음을.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 지옥에서 벗어나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잖아요. 자,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죠. 손에 손을 모았어. 에?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하트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힘,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를 하나 만약에 지옥에서 건져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 속에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내 부모와 형제와 가족 속에 장래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없기를 기도해야 돼요. 없기를 기도해야 돼. 그게 사랑이야. 그게 진짜 사랑이야. 사랑하니까 매를 아까도 두들겨 맞아가면서 또 교회 나오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있지만 그 여자아이를 보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아, 요즘에도 저런 아이가 있구나. 심지어는 삽으로 맞더라고요. 삽으로. 나는 그 어머니도 참, 야, 계모도 아닌데, 야, 너무하다 싶기도 하고, 그 아이도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여러분, 그 아이가 정말로 구원에 대한 것을 몰랐다면, 그래 두들겨 맞고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교회 많이 좀 이렇게 여러 곳을 다녔지만 그 아이가 제일 많이 생각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많이 이제 나하고 그때 나이가 한 10살 가까이 차이 났으니까 지금 한 40대 후반 가까이 됐겠네요.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친구들 속에 이런 사람이 없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냥 전도하는 게 교회를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교회 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사실을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되고 그 사실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